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그러니까 우상들 보고 소송을 일으키라는 거죠. 우리 소송 어떨 때 소송합니까? 뭔가 판가름할 때,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때 소송을 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송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자, 야곱의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야곱의 왕. 이런 표현이 야곱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까? 예,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신약 시대는 이삭의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삭 다음에는 야곱의 시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야곱의 시대는 재림 시대를 두고서 야곱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야곱이니까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삭의 아들 야곱,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아들 야곱을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의 구분을 했으니까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야곱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예언적인 말씀인 거예요. 자,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하고 야곱의 왕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문맥이 이해되십니까? 우상들을 보고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너희들이 맞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장차 당할 일이니까 시점으로 친다면은 현재, 미래, 과거. 미래인 거 아시겠죠? 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이전 일. 앞전의 일, 과거사죠. 그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확실하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이러는 거예요. 자,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하면서 어떤 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보여봐라. 이러는 거예요. 장래사. 같은 말로 후래사. 장차 당할 일. 그리고 또 그 앞에서는 이전 일. 이 이전 일과 장래사,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이런 거예요.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이러는 거예요.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들을 말을 하면은 이것들을 나에게 보여주고 너희들이 말을 하면은 너희들의 무엇을 알겠다? 너희들의 신됨을 알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말해주는 이 신을 내가 진짜 신으로 인정해 줄게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역설적으로 하면은 하나님 말고는 이전 일과 이 장래사에 대해서는 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점을 보러 가면은
일단은 뭐에 끔찍 놀랍니까? 그렇죠. 과거를 알아맞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한 신들은 과거는 알아맞혀요. 아이고 네 자식이 몇 명이네. 아이고 남편 바람 피웠네. 이런 정도의 과거는 맞추는데 뭐는 못 맞추냐니까 미래는 못 맞춰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점쟁이들도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참 신인지 아닌지는 내가 요걸로 판단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라면은 장래사 이야기해봐.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봐. 그러면 내가 그거 보고 내가 판단할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모든 교회에서 모든 목자들이 다 역사와 교훈적인 거에 초점을 두어서 다 설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목자의 설교는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서 설교를 하니까 뭐 이 목사니까 설교하는 거나 저 목사가 설교하는 거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조금 언변이 좋은 사람, 좀 어휘력이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조금 고급스럽게 들리느냐 그런 차이뿐이지 내용적인 면에서는 별반 차이 없이 그러니까 설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예, 이 예언에 대해서는 손댈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장래사, 후래사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언이잖아요. 예언해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해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 왜 중요하냐면은 진짜 신인지 진짜 신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조건으로 내거는 게 뭐냐니까 이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 말고는 제대로 이 세상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신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자부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피치를 내거는 거예요. 예언해봐 이러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자가 진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목자인지도 우리들은 사람들은 또 그 목자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자를 분별함에 있어서 무엇으로 분별하도록 만들었냐니까 예언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건을 딱 내걸은 건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못하면은 일단은 믿을 만한 목자는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은사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은사들 중에서 예언을 사모하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신약에 보면은.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 중에 뭐 통역 은사, 방언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받았다 이러면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언하는 목사님들 있죠. 그래서 저쪽에 가서 땅 사라. 괜찮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두고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목사라고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언을 한다는 목사님들의 그 예언은 막말로 우리 점쟁이들이 하는 그런 예언. 저기 가서 땅 사, 집 사, 병이 나을 거야.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후레사를 얘기해라, 장래사를 보여라, 예언을 해라 하는 이 예언은 그런 집 사고 땅 사고 하는 그런 차원의 예언을 점쟁이들이 하는 그런 차원의 예언을 두고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일단은 과거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성취했던 이 과거의 행적을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이야기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과거를 맞춰야
용하네. 그러면은 예언을 할 때에 이 예언도 맞겠네 하고 신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과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네 자식, 너 남편 바람 피웠네, 뭐 대학 떨어졌네, 뭐 이런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이전 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의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과거, 그 과정들에 대해서 다 말해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죠. 예수님, 초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일이죠. 이 이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이 새생명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저도 뭐를 말할 수 있어야 돼? 과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거가 초림 예수님에 대한 그 과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 미래를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해봅시다. 자, 구약 4000년이죠. 이 구약 4000년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예수님.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 이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으로?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은 이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구약에서의 표현으로 한다면은 너희의 죄를 구원해 줄 메시아의 개념으로 구약에서는 표현이 돼가 있지 예수라는 이름은 없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하나 보내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는 이 표현이 수도 없이 많은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18장.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일으키겠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와 같은 선지자라는 너는 모세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으키겠다, 세우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이러는 거예요. 내 말이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 내가 세우는 그 선지자에게 내 말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선지자라는 존재 자체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이 하나님이 친히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목사님들, 목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목자를 통해서 네 입에 내 말을 두어서 너가 그들에게 고하라, 너희 말을 하게끔 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은 곧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운영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예, 선지자를 세워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달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법에서, 이 법 질서에서 벗어나면은 뭐예요?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나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응답 받을게.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 선지자로 내가 채택받지 않는 이상은 나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딱 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기에 이 법에서 벗어나게끔 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건데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9절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해준 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이, 듣지 않은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예. 그러니까 내가 고하지 아니한,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고 방자히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는 뭔 거예요?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하지 않은 말을 이 선지자가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선지자는 이제 이 선지자가 어떻게 된대요? 예, 이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듣는 백성이 이 말을 안 들으면 이 백성이 벌을 받는데,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말을 전하는, 즉 거짓 선지자의 말을 내가 듣게 되면은 나도 잘못되지만은 무엇보다도 누가 잘못된다? 예, 이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다 하고 하나님이 법으로 말해 놓으신 거예요. 법으로. 율법이니까 구약은.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과 이거를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뭐가 고민이 됩니까? 그러면 누가 똑같이 말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위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을 하는 건지,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안 받은 말을 하는 건지 우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계시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선지자가 말하는 설교를 듣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질 수 있죠. 그게 따지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 친절도 하시죠. 너희들이 분명히 헷갈릴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 헷갈릴 거야. 내가 이렇게 묻고 싶지. 묻고 싶지. 우리 마음을 이제 어련히 알아서 이제 또 해소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목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몹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분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짜다. 그러면 증험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일이죠. 이루어진 일이죠. 이전 일을 고하라. 과거사죠. 예. 그 다음에 성취라는 것은 예, 이루어질 일인 거죠. 예. 그 일에 대해서 뭐 한 게 없으면은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면, 증거를 하지 못하면 그거는 뭐다? 예,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성취의 그것을 말해주지 못하면은 뭐다? 가짜다 이 말인 거예요. 가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훈과 역사를 이야기하는 목사들은 이거를 그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원에 있는 목사들의 말은 들을 필요 있다 없다? 선을 확실하게 딱 끄도 하나님이 절대로 뭐라 안 하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했다 이러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제 목자라는 이유만으로, 그죠? 실력이 있든 없든 설교를 잘하든 말았든 목자라는 이유만으로 목사님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어디에는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예, 또 이 순종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안 들으면 어찌 된다고요? 예, 벌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 안 들은 내가 벌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법이고, 하나님도 이러한 원리대로 하나님이 6,000년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인데 하는 그 선지자가 누구냐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와 같은 선지자가 된다면 예수님이 뭐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증언과 성취함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뭐냐?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태어날 거라 그랬지. 그 자가 곧 나야.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리라 한 그 자가, 그 설교가 나에 대한 말씀이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4,000년 동안 뭐대가 있었습니까? 예언이 되어 있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이다. 낙이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또 은 30전에 팔릴 것이다. 십자가 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을 할 것이다. 또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뭐 등등등등 구약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나야, 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 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잖아. 나 낙이 새끼 타고 가는 거 지금 보고 있지? 너희들 보고 있지? 잘 봐나? 이거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이 내용이야. 그 예언을 지금 내가 이루려고 낙이 새끼 타고 가는 거야. 나 겸손해서 타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겸손은 부수적인 의미인 거고, 예, 근본적인 거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은 30전은 뭐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면서 은 30전에 했잖아요. 그죠? 팔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예,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마르다, 뼈를 꺾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들은 예수님이 알고 그러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것은 군병들이, 야, 성경에 뼈를 꺾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뼈 꺾으면 안 돼.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인지 아는 거지. 안 그래요? 예수님인지 몰라가지고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예언들조차도 다 어떻게 되었다? 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과 성취함을 예수님은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갖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느냐? 아니, 하나님이 뭐라 하셨느냐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7장에. 예,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예수님이 어떤 신령체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5절에서 보시면은, 예, 지금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들은 이 예수님이 하는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이것대로 이야기한다면은 내 말을 요 입에다가 두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예수님의 입에다가 두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이 전하는 말을 듣는 거와 똑같으니까 이 예수님의 말을 내 아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하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 하셨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이래 안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인 거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듣기는 누구 말을 듣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는데 믿기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 이게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끔 만드는데 그 하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 라고 하지를 않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고 나왔던 그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한 명을 세워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문과 같은 존재로, 길과 같은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아버지한테로 가는 뭐다? 길이다. 즉 이 말이 곧 뭐다?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아버지한테로 가는 길이니까 그 말씀대로만 가면은 뭐대로 가는 거야? 길대로 가는 거죠. 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가야지 어디로 가는 거냐? 아버지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도라 하잖아요. 우리는 동양사상에서는 길도라 하잖아요. 도를 닦는다 할 때 그 도가 길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거지. 길. 그 도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사상에서는 도, 이제 성경적에서는 진리,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다 뭐다? 길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은 하셨지만은 결국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은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떤 형식을 생각을 합니까? 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이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혜사를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보내는 그 성령들에 의해 가지고 이 교회 시대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라는 것은 영이에요, 육체예요? 영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역사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를 통해서 이끌어 가셨습니까? 이 초림 때는 이렇게 이루어졌다면은, 그러면 이 재림 때의 일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질까요? 요렇게 이 모양대로 이때도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모양을 싹 바꿔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진행을 할까요? 똑같이 해야 되겠죠.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재림 때에도 재림 때에 하나님의 말을 줄 한 선지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마태 24장으로 가보세요. 자, 마태 24장은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예, 재림 때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그 시점을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고 염려를 하시는 거죠.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보이면 어떻게 한답니까? 그 종은 복이 있고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때를 따른 양식을 줄 종이 있을까? 과연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양식 하면은 이제 뭡니까? 예, 말씀이죠. 그럼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종이니까 이 종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목자가 되겠죠. 예, 목자. 그러니까 목자가 어떤 말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따른 말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때라는 것은 그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말을 줘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올 거다 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양식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쳐들어올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겠죠. 그게 때를 따른 양식인 거예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될 거다, 그러면은 그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때를 따른 양식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그 때에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때를 따른 양식이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 사람한테 옷을 주면은 그 사람이 기뻐하겠냐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돈을 주든지 빵을 주든지 그런 걸 줘야지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뚱맞은 이야기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흐름에 필요한 말을 줘야 되는데, 더더욱이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재림한다 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재림할 거면은, 재림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변화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때를 따른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해서 맞이해서 또 영원히 같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준비해야 할 요소들을 알려주는 것이 때를 따른 양식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양식을 줄 종이 있으면 이 종은 뭐하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종에게 주인의 소유를, 주인이 누굴까요?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누구한테 준다? 예, 이 종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종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전했다면 이 종은 예수님의 말을 받아서 전하는 종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노라. 이것들이 뭐야? 이 때를 따른 양식을 전하게끔 이 예수님이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게 하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은 예수님도 이런 종이 있을까 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종을 예수님도 하나 세워가지고 일으켜가지고는 너희들이 이 말을 들으면 한마디로 복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하지 않은 말을 전하는 종이면은 너희들은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종도 뭐를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엄과 성취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에 관한 증언과 성취함을 갖고 있었죠. 그죠? 그러면은 이 종에 대한 예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22장 16절의 말씀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것도 예언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종이 나타났어. 있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계시록 22장 16절에 말한 예수님이 보내는 사자가 나야 이라겠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성취함이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뭐랬습니까? 아니 저기 선지자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던데요 이러니까 그래 그 메시아가 나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동네로 뛰어가가지고 나 그리스도 만나서 나 메시아 만나서 와봐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 이끌고 예수님한테로 왔죠. 오늘날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대표적인 것들만 예를 들어서 꼽았지만은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만 봐도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몇 개가 있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예언을 알아야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어 라고 말을 할 때 내가 알아듣죠. 그래서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 성경 공부가 결국은 미래에 되어질 이 예언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이렇게 예언대가 있죠.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렇네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예언을 모르는 상태로 이게 성취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뭘 그럴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해달별이 떨어질 거라고 했죠. 해달별이 떨어질 거라고 예언했는데 지금 종교 세계를 보니까 종교 세계가 아닌 기독교 세계를 보니까 해달별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이거 뭐예요? 성취함이죠. 증험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 우리 눈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 세상이 지금 이런 모습인 것은 해달별이 떨어질 거라고 예언한 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예언과 성취함에 이 증언과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부분은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지금 기독교 세계에 이 타락이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이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증언과 성취함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증언과 성취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배운 것만 갖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지금 해달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안 배운 것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빨리 뭘 공부하셔야 되냐? 계시록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공부도 성경 공부인데 이 계시록을 빨리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 속에 들어있는 이 예언대로 성취되었을 때 그거를 빨리 알아보려면은 계시록의 예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구약 4000년 속에는 무엇에 대한 예언도 있느냐? 재림에 대한 예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구절만 볼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한 사람은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한다는 거예요. 해 돋는 곳이 어딜까요? 동쪽. 그러면은 동쪽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예언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해 돋는 곳에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해 돋는 곳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아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이 오게 되면은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는 겁니까? 뭉개버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심판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철장, 쇠지팡이, 쇠몽둥이입니다. 그 쇠몽둥이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이 철장으로 뭐를 하냐니까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려 버린대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아까 이사야 41장에서 밟아버리리라, 진흙을 밟아버리리라 하듯이 밟아버린다, 심판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여기서는 만국을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은 이거는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이래요. 그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앞으로의 구원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구약 때부터 예언해 놓으신 그 예언의 방법대로 마지막까지도 똑같은 모양과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이 임해서 온 지구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죠? 물론 시간 안 들어간 곳도 있지만은 그래도 거의 다 전파되었다고 봐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 재림이 일어나는 곳에서 또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겠죠. 그 성령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지구촌 한 바퀴를 이 복음으로 한 바퀴 돌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마태복음 24장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날 때는 재난의 시작이라 하면서 이 복음이 끝까지
끝까지 돌아야지 끝까지 돌아야 안 했는데 딱 예, 한 바퀴 돌아야지 어쨌든 끝이 오리라고 하신 그 내용이 요 표현이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이게 구원의 완성은 끝을 보고 이제는 진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하게 행복하게 사는 세상으로 완성되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낼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은 초림 때는 십자가 지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 질 사람을 누구로? 예수님이라는 인물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도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재림의 역사를 이끌어가야 될 존재가 한 명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또 택해서 그 역사를 이제 마무리를 예수님은 다 못하고 가셨잖아요. 3년 반밖에 못했으니까 못하고 가신 그 일을 예수님이 이제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바톤을 이어주는 거예요. 내가 다 못한 거 네가 좀 해 하고 바톤을 이어주고 이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이 종을 통해서 이제 완성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일할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예언들을 성경에 해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진짜로 내가 세우는 목자야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서 이 구원 역사를 마무리할 또 한 마지막 선지자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선지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내가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내가 조금만 잘났으면 내가 다 선지자 하겠대. 통일교 문선명이나 안상홍이나 정명석이나 이만이나 다 내가 이런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지가 재림 예수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선지자라고도 안 해. 재림 예수를 하지. 뭔 선지자라고 하면 그나마 겸손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세우는 이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또 알려주실 때에 그 예언을 알고 우리는 준비하고 또 예수님까지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미래를 우리가 준비를 해 가자는 겁니다. 그런 준비를 해 가자고 이 작은 교회지만은 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세상에도 전해주지 않는 이 희귀한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이 마지막 천국 건설에 다 동참해서 복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